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또 요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우리 역사에 있어서 조선시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참 가슴 아픈 역사죠. 1592년에 임진년에 발발한 이 외란, 그래서 임진왜란인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에 이제 선조 왕이 하나의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보고냐면 일본의 동태가 수상하다는 것이죠. 일본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고 통신사와 부사를 보냅니다. 근데 통신사가 황윤길이라는 사람이었고 부사가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데 다음 해에 이르러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조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선조가 묻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어떤 조짐이 보이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곳에서 있다 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그래서 서인이었던 그 당시에 황윤길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선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 사람을 만나보니 눈이 반짝반짝하고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으로 필시 전쟁을 익힐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당파, 그 이후에 요즘 현대 역사에서는 또 붕당 정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당파, 이런 당쟁, 이런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이제 일제 식민사관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해서 바꾸긴 하는데, 자, 이때 이 서로 당파에 따라서 동인과 서인이었는데 서인이 황윤길이고 이 동인이 김성일. 이 김성일 부사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제가 사람 얼굴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기록에 보면 쥐새끼처럼 인물이 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아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역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선조 왕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황윤길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김성일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황윤길, 전쟁이 일어나니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말을 들었더라면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임진왜란의 어떤 전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정권의 어떤 주요한 세력을 잡고 있었던 동인이었던 이 김성일의 말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임진왜란을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됨으로 인해서 뭐 선조가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고 온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7년의 임진왜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따라야 할 말을 따르지 않고 버려야 할 말을 버리지 않은, 오히려 그것들을 따른 결과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보더라도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청해서 묻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 말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말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버려야 될 말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이 따라야 할 말인지, 어떤 말은 버려야 할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사람, 이 르호보암 왕처럼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도 부귀도 뭐 영광도 장수도 뭐 다 주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끝판왕 아닙니까? 진짜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물론 그게 그렇게 부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왕에 오르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세겜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놓고 보면 이렇게 북쪽에 있는 10지파 그리고 우리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본문 때는요, 나라가 나눠질 때가 아니에요. 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일 왕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10개 이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지파로,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세력이 미미했던 이 베냐민을 포함한 이 유다 성읍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주요한 어떤 백성으로 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죠. 자, 그런데 이 처음에 하나였던 이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이 세겜에 와서 왕위에 등극하고 싶은 르호보암에게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어떤 기록된 이야기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많은 노역의 그 짐을 좀 덜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놓고 보면 어때요? 양반, 상놈 해가지고 중인, 천인 해가지고 계급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취를 했냐면 뭐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걷어들이고 몇 배를 걷어들이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이 군대의 징병으로 끌려가거나 징용이 되거나 또는 국가가 큰 어떤 건설이나 사업을 일으킬 때 끌려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또 국민들에게 있어서 부과된 의무였는데 여러분 그게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자기가 사는 궁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는 데는 우리가 기억하기 좋아요. 몇 년 걸렸을까요? 7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20년에서 7년 빼봐요. 몇 년 남았어요? 1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자기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럼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20년 동안 끊임없이 성전 짓는다고 끌려가고 거기다가 또 왕의 왕궁을 짓는다고 끌려가서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나 노예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기 일상의 삶이 유지가 안 되지 않겠어요? 가정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하고 왕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면 남부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야 가서 노역하고 뭐 잠깐 짬도 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소식도 들을 수 있는데 저 북쪽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럼 예루살렘까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자기의 삶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불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제 왕이 되는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많은 짐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읽었으니까 알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이 요청 들어줍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 강제 노역을 나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요 반으로 갈라지고 쪼개지게 되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 바보 같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공과가 있었어요. 매주에서 52주 공과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 본문을 배울 때 그 공과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이었어요. 어리석은. 뭐냐면 지금 이 백성들의 요구라든지 지금 자신이 왕이 되어 하는 이 모든 상황들에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함으로써 나라가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였어요. 만약에 우리의 이 모든 멍해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요구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 아버지 시대에 고생한 사람들이 와서 조금 줄여달라 그러면 알았다 하고 좀 눈에 보이게 몇 개 줄여주고 나중에 다시 그냥 되돌려가지고 자꾸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잔머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그런 생각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땅콩 회항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벌의 가족인데 자녀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마카다미아 땅콩이 없다고 비행기를 돌렸어요. 이게 공분을 일으켜가지고 뭐 나라가 더들썩하고 회사가 막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기억나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르호보암이요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본 왕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이 하고 싶은데 못한 거 있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도 다 받아들였고요. 왕궁도 자기 먼 거 다 지었어요.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요. 길가에 돌멩이처럼 은이 굴러다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나라가 부유할 때입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뭐 제한이 받는 게 있었겠어요? 백성도 마음껏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여러분 그것을 누가 지금 보면서 잘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본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이 그걸 보니까 왕이란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 자기도 이제 왕이 되면 어떤 삶을 꿈꾸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내 아버지처럼 백성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창고는 늘 차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그냥 자기는 뭘 하고 지낼까? 한 가지는 걸렸겠지. 아버지가 책을 좋아했으니까 지혜로웠으니까 그런 지혜가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런 르호보암 입장에서 백성들의 이 요구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버지에게는 다 해줬던 건데 누구에게는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아버지와 같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리죠. 거기다 대표라고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만약에 이 말 들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안 들어주면 우린 당신 왕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로보암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어리석다라기보다도 이 로보암은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응당 알았어야 되고 배웠어야 되고 깨달았어야 될 것들이 아직 부족했다 그 말이죠. 그 상태에서 왕이 된 거죠. 자, 그때 르호보암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시간을 벌었어요. 너희들 알았다, 가라. 3일 뒤에 만나서 내가 답을 주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선택을 강요받을 때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까 좀 숙고해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시간이 우리 편에 있는 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막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의 이야기라든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단 성급히 결정을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래도 3일을 벌었으니까 나름대로 지혜 있게 행동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일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3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시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세요? 누구를 만나세요?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거나 또는 여러분이 불편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또는 그때마다 찾아가는 어떤 장소나 어떤 그때마다 듣게 되는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 3일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3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퀴즈 프로그램들 많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스를 줍니다. 제가 기억 속에 전화 찬스를 쓸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몇 초의 시간을 줍니다. 그럼 막 전화를 해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 딱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얼마나 답답해요. 물어봐야 되는데.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막 말이 꼬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의사소통이 됐어요. 물어봤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막 내가 이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했어야 하는데, 물론 그게 또 예능의 한 즐거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을 내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하나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들이 봉합되고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전화 찬스가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잘 안 받으니까. 누구한테 전화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할지가 준비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은요, 이 3일의 시간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썼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 아버지 솔로몬 왕의 생전의 신하였던 노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때 노인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죠. 이 시대가 노인은 많죠. 나이가 드신 인구는 많아. 그런데 어른은 찾기 어렵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경영해 가면서 많은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리로 말하면 장로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충고를 구한 거죠. 조언을 구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조언은 다음과 같았어요. 오늘 7절인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은 알았어요. 이 한번 섬기는 말로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안아주면 그들이 마치 종과 같이 왕을 섬겨줄 것이다. 지금 이 10지파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역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들의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 자문을 버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져온 후폭풍이 어떤 것인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걸 버렸어요. 여러분, 버린 것 돌아보십니까? 돌아볼 때가 있어요. 후회하게 될 때. 그걸 안 버렸어야 하는데. 버린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걸 버려야겠다 싶은 거는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저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버렸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말이 누구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르호보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는 있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이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왕이니까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떤 생각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문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성경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살이에요. 그러면 이때 같이 자란 사람들이면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40대 동년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인생에서 뭔가 힘이 있고 해보고 싶은 꿈도 있고 뭔가 이제 자기하고 친한 르호보암 왕이 됐으니까 그 왕의 곁에서 이 나라를 경영해보고 싶은 뭔가 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 일도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누구 마음? 르호보암의 마음을. 지금 왕이 저쪽에서 노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분명히 저쪽에서 가볍게 해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야, 어떻게 할까라고 또 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르호보암을 생각하는 친구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는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표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누가 그런다더라 얘기하지만 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잘 들리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가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 들어보면 다 보여요.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온지 다 보인다고 말이에요. 거짓말 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이미 본인이 하고 싶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 얘기 해주세요 라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저는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저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보이는 것, 우리의 원수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런 게 있었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조차도 기가 막히게 아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누구죠?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욕망,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그 정욕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흙탕물을 흐리듯이 부옇게 올라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버려야 할 말과 드려야 할 말, 따라야 할 말, 이 부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늘 그와 같은 영적인 공격에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결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어떤 왕이 될 것이냐, 내가 왕으로서 무엇을 누릴 것이냐였지 백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백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면 이 노인들의 자문이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와 함께 했던 젊은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이에요.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옆에서 바람을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르호보암의 귀에 솔깃한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이런 위험을 보이고 악재하고 억누려서 백성들이 이제는 감히 내 앞에서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르호보암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불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과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번 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따라야 할 말을 들었어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따라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귀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지키고 서가지고 버려야 할 말은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지나가게 하고 따라야 할 말은 간직하게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듣고 따라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노인의 말은 버리고 지혜도 경험도 없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실수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웠다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질 정도의 위급하고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더욱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듣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11장에 보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0지파의 대표로 여로보암이 나와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여로보암을 등용해서 썼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은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왜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는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길에서 만나서 자신의 옷을 선지자 아이야가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이 르호보암의 선택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북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시작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계획도 누가 가지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은 사람을 찾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 누가 기준이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싫은 것, 내 지식에 동의할 수 있는 것, 내 지식에 동의할 수 없는 것, 기준이 누가 됩니까? 자신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느냐, 기준이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일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들어야 할 그 시간에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81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복을 받을 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81편 9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입 크게 열렸어요. 턱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채워주세요? 11절이 없어서 그래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말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야 할 말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건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이것이 버려야 할 말인지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이, 그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 봄 특별 부흥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채우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9절의 말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 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야기를 듣고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 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아는 말씀 또 들으면 식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말씀이 홍수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우리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뭘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해요. 아, 내 주인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좋아하구나. 물어보지도 않는데 밑에다 그와 관련된 것들을 착착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와 있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준 또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말 진보든 보수든 그 어떤 진영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싶어도 계속 그 이야기만 올라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온 나라가 온통 빨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 나라가 온통 파래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듣느냐, 그만큼이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계가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핸드폰을 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이 세대의 소리가 들립니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핸드폰을 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거, 돈을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 들려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불란서의 사상가였던 폴 발레리의 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락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분명하면 뭐 이단이든 세상적인 어떤 거든 기준이 분명해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 조금씩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를 침투하게 들어오는 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결정을 하세요.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생각이 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맞는가? 맞으면 따라야 될 말이고 틀리면 버려야 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반면교사가 있죠.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어. 오늘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선생이에요. 어떤 선생입니까? 반면교사의 선생이에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의 매 순간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기준 안에서 버려야 할 말과 따라야 할 말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